자, 오늘은 선약 17번째 시간입니다. 디테일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문제는 항상 커다란 곳에서 발생하지 않고 세부적인 사항에서 난관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실제로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혹은 스포츠 경기 등을 보다 보면 거의 다 이긴 경기를 지는 경우들이 있죠.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큰 문제들보다는 쉽게 놓칠 만한 그런 작은 부분, 세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 축구,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국 축구가 늘 그랬습니다. 5분 남기고 골을 먹어서 비기거나 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5분 남기고 골을 먹다 보니까 정신력의 문제라고 여겼죠.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늘상 정신력을 가져야 된다. 정신 차려라.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기사들을 봤는데 2002년 월드컵 앞두고 우리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고는 히딩크 감독은 다른 평가를 내리죠. 보니까 한국 축구는 어느 나라보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보다도 기술력이 좋다. 양발을 다 쓰는 선수들이 많지 않은데 양발 쓰는 선수들이 많고 뭐가 문제냐? 체력이 문제다. 국가대표쯤 되는 선수들에게 체력이 문제라는 게 이렇게 말이 됩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부임하고서는 축구보다는 체력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등산도 많이 하고 달리기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그래서 체력을 끌어올렸어야 되니까 이거에 이제 반발해서 이탈하는 선수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럼 알다시피 히딩크의 황태자 박지성 선수 이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예전에 올림픽을 하면은 이 태릉 선수촌 그 선수들을 전부 다 마라톤을 시키면 5등 안에 들 정도로 이 박지성 선수가 달리기도 잘하고 체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런 선수들 기용하는 겁니다. 체력 좋은 선수들. 나이가 어렸지만 당시에 박지성 선수 나이가 어렸지만 기용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결과를 봤죠. 2002년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달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구 경기도 그렇습니다.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죠.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공 몇 개만 던지면 된다고 생각할 때 뒤집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구는 한 번에 홈런 치면 많게는 4점까지도 낼 수 있는 경기 아닙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이 방심하면 그 작아 보이는 틈 사이로 전세가 뒤집히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남부 연합군과 전투 중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그 디테일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떤 디테일이 필요한지 두 가지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계획의 디테일입니다. 지난 시간 이미 봤지만 전투가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군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했죠. 그러나 해가 질 무렵이 되고 아얄론 골짜기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태기다라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태양아 하늘에 머무르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남부 연합군을 섬멸하면서 그리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 이긴 전쟁임에 분명한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5 왕들이 도망쳐서 굴에 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직 안 잡혔다는 건 아직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승리를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왕을 아직 못 잡았는데 왜 길갈로 돌아갔느냐? 혹시 전쟁을 포기한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아니죠. 도리어 전략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자, 5 왕들이 굴에 숨어 있다는 걸 어떤 사람이 찾아냈어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 이 말은 여호수아가 진짜 철수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세작들을 남겨두어서 계속 왕들을 수색하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19절을 보세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후군을 쳐서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후군은 누구인가? 아까 선멸했다고 그랬잖아요. 남부 연합군을 선멸했다고 그랬는데 이 후군은 또 뭔가?
전쟁을 하면 군사를 편제하죠. 정군이 있으면 후군이 있는 것이고 좌군이 있으면 우군이 있는 겁니다. 군사들이 한 번에 다 섬멸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협력하는 군대를 두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편제를 하죠. 그러니까 앞서 나와서 전쟁을 치렀던 군대가 섬멸을 비록 당했지만 후군은 또 대기하고 있는 거죠. 성 안에 후군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대를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 거기에 진치고 있었더라면 후군이 성 밖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승기를 저쪽에 잡았는데 미쳤다고 나와요? 수성전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 안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한데 못하러 나가겠어요. 여러분,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인데도 공성전을 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성전 자체가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복병을 두고 그들을 유인해 내게 함으로써 아이성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인데 지금 후군 앞에 승기를 잡고 기다렸다면 그들이 성 밖으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들의 왕을 구하기 위해 후군들이 성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들을 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디테일이 굉장히 적중하게 됩니다. 세작을 두고 숨어있는 왕들을 찾아내게 되고요. 후군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이 먹히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또한 기막힌 기적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부에는 동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뒤져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굴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동굴에서 막게다라고 하는 굴에 숨어있던 왕들을 찾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후군이 성 밖으로 나오는 것도 기본적으로 성 안에 있는 게 안전한데 밖으로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 뜻이 아닙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 디테일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우유부단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비가 내려서 예배를 갈까 말까 고민하신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고민했다면 안 오셨겠죠? 근데 왜 비가 오면 고민하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믿음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우유부단함은 여러분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유부단함은 대부분 믿음 없는 문제예요.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거 섬길까 말까? 왜 고민할까요? 믿음이 없어 고민하는 거라니까요. 헌금할까 말까? 믿음이 없어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믿음이 없어 고민하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해 보세요. 눈이 와도 예배 드리고요. 비가 와도 예배 드리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 왔다고 안 오시는구나. 어른들은 온몸이 쑤셔서 못 나오고 이유는 많아요. 이유는 많지만 결과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이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21절에 봤더니 중간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디테일의 승리를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삶에 당연히 영적 전투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사단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면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마 다들 경험하실 겁니다. 주일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속을 팍팍 긁습니다. 그냥 생각지 않은 급박한 일들이 막 생겨서 마음에 복잡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금방 놓치고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약한 골인지를 알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 부분을요. 아니, 튼튼한 부분 공격하겠어요? 약한 부분 공격하지? 은혜를 받는 일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쏟아버리는 일은 한순간입니다. 덕을 쌓는 일은 오래 걸리는데 죄 짓는 일은 순식간이에요.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치킨을 참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뭐
물론 요즘도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치킨 먹기가 쉽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쉽게 먹는 음식 아닙니까? 예전에는 치킨도 외식이 하나여서 자주 먹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목회 가는 날은 치킨 먹는 날입니다. 그날은. 기억하기로는 한 마리에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000원. 그럼 이제 너무 행복해. 그날 저녁은. 야, 아버지 오늘 친목회 있다 그러면 오늘 치킨 먹는 날이구나. 치킨을 딱 시켜 먹으면은 열심히 뼈를 발라 남기면 혼납니다. 깨끗이 안 먹으면 혼나요. 깨끗이 발라서 아주 그냥 발굴을 하죠. 뼈를. 그래서 이제 그릇에 하나씩 담다 보면 가득 차죠.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그릇 가득 찬 뼈를 보면서 이렇게 확 쏟아요. 확. 그래서 쏟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는 일은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되면 힘든데 막 성질내고 분내고 죄짓고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은혜를 쏟아버리게 된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서 그 얘기 들은 게 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냥 승질 난다고 말을 확 뱉어버리고 나면 하루 종일 후회하거든요. 좀 참을 걸. 조금 인내할 걸. 그럼 받았던 은혜들이 막 다 쏟아져 갖고 늘 그 교훈이 생각이 나요. 쌓아 나가는데 오래 걸리는데 쏟아붓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작은 디테일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은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간수하고 지켜나갈지 디테일하게 승리를 위해서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가버리니까 작은 문제들 발생할 때 그냥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내 정말로 예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드렸어요. 나 정말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당장 돈이 필요해서 못했어요. 나 진짜 섬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이 말은 다 무슨 얘기냐면 전부 디테일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배하려는 마음, 헌금하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거짓이 아닐 거예요, 분명.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디테일에 밀리니까 예배 못 드린 것이고 헌금하지 못한 것이고 섬기지 못한 겁니다. 디테일에서 밀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신앙이 되려면 이 계획의 디테일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획을 이루기 위해 또한 매 순간 결단하고 행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정말 귀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도 책망을 받는데 책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긴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분명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참 잘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했고 정말 너의 모습들은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고 어디선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잘 시작했고 잘 출발했는데 지나가 나니까 말하자면 디테일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됐는지도 모를 만큼 서서히 무너지고 책망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선 내가 오늘 어떻게 말씀을 붙들 것인지,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그 계획이 디테일해야 되는 거예요. 명품을 보세요. 진품과 짝퉁이 외형으로 봐선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외형으로는 비슷해요. 요즘 뭐 명품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명품백 때문에 외형으로는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나 잘 보면 매듭의 그 마무리라든지 작은 글씨의 그 섬세함 같은 데서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진품의 그 디테일을 짝퉁은 감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품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만 번지르르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진품 신앙인지 짝퉁 신앙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고요. 예쁜 옷 입고 예배당에 참석하는 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가요. 종교행위 하는 것으로는 구분이 안 가요. 그러나 디테일을 어떻게 잡아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진품 신앙인인지 짝퉁 신앙인인지 안다고요. 말을 잘하면 진품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 속에 신앙의 결단과 행해내는 살아내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진품 신앙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자꾸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니까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좀 드시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 누가 계획을 세울 수 있냐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는 자들이 계획을 담대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20대 중반 대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인생의 계획 세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몇 살에 학교를 졸업할 것이고 몇 살에 결혼을 할 거며
몇 살에 무슨 공부를 마칠 거고 막 이것저것 적어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 뭐하지? 세운 대로 되긴 될까? 질문 드릴게요. 계획한 대로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예, 그렇죠. 계획 세운 대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아니 잘못된 계획인데 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나니까 거기에 맞춰 제가 부지런히 살아가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계획들을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내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계획을 트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진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는 계획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 그럼 제가 지금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엔 다 있는 겁니다. 나는 물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속에서 저를 훈련시키셨겠죠. 하나님이 또 그죠?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그냥 습관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주 안에서 살 것인지 계획하셔야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아침 묵상하는 게 유익한 이유는 뭐냐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쭉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내가 하게 될 사역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오늘 가정에서 있을 일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일터에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직장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의 친구들과 선생님과 공부할 계획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쭉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때그때 하나님 인사이트를 주시기도 하고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늘 폰을 두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노트를 두고 했는데 요즘 뭐 이 스마트 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수없이 저장해도 수없이 보관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항상 놓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정들, 일주일의 일정들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있으면 제가 다 적어요.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도 적고 또 행해야 될 계획의 구체성들이 떠오를 때 적고 목회 계획들에 대해서 마음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적고 다 적습니다. 놀랍게요. 안 적잖아요. 그럼 막 은혜 주시고 은혜를 받고 나오면 희한하게 안 적으면 집에 돌아와서 아까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그 기도할 때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적어놓고 돌아가 다시 읽어보면 생각이 다 나요. 아, 하나님이 이런 것들 지금 내게 원하시나 보구나.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획의 디테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디테일입니다. 자, 이제 후군을 그렇게 쳤죠. 성 밖으로 나온 후군들을 다 치고 나서 그들을 거의 대부분 다 섬멸하고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냐면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5 왕에게 돌아와요. 그들을 굴로 막아놓고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서 지휘관들에게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그냥 죽여도 될 텐데 왜 지휘관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으라 명령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도 계속 정복 전쟁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왕들의 목을 밟은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계속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냐?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나안의 시대가 시작되죠.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죠.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 말씀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5 왕들의 목을
직접 밟으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섯 왕들의 목을 밟으면서 무슨 느낌 받았겠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가나안의 엄청난 왕들을 죽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 느낌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왕들의 목을 밟으면서. 그렇습니다. 태기다라 전투에서도 그랬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건 하나님이지만 그 남부 연합군들을 섬멸하는 일들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군들을 물리치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동일하게 이 아모리의 강력한 다섯 왕들의 목을 직접 밟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겨본 경험이 있는 자가 또 이기는 거고요. 성공을 해본 자가 성공을 갈망하는 법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맛집을 또 찾는 것이고요. 1등을 해본 사람이 또 1등 하는 거예요.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을 또 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솔로인 사람은 계속 솔로예요. 근데 누구 만나본 사람은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사랑해본 사람이 또 하는 겁니다. 그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복을 받아본 사람은 때려 죽여도 선교에 목숨 걸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험했거든요. 섬김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섬김에 필요가 있을 때 섬김을 피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거든요. 왜죠? 경험했으니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맛본 사람은 또 승리하게 되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 자기 체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래, 넌 할 수 있어. 자기 체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보아서 경험한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축복인 겁니다. 운전을 많이 해본 사람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 갈 수 있냐고 물어봐 보세요. 뭐라고 답할까요? 김규 집사님 늘 운전하시니까, 늘 운전하시고 운전 잘하시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 가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면 집사님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왜냐? 나는 어디든지 다 가봤고 늘 운전해 봤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지역이라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죠? 이게 살아본 자들에게 주는 축복인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때 아멘, 담대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녹여내고 순종하는 연습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말씀이라도 순종해보는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의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말씀은 능력이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봐야만 삶 속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매일의 삶 속에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수요 SBS에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큐티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삶에 녹여내고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나누는 훈련입니다. 선일교회가 앞으로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자리예요. 말씀에서 여러분 승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장담컨대 우리의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을 것이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계속 떨어져요. 보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데 맨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경험한 자들이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고 삶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늘 그래요. 이번 학기 난 장학금 받을 거야. 저는 그거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계획 세우고 받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학금 받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질 않거든요. 내가 잠을 몇 시간 자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무엇을 공부할 것이고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거기에 합당한 장학금 받는 길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늘 마음만 다짐해요. 난 정말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을 거야. 열매가 없죠. 이거 우리 준호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준호는 맨날 장학금 받았으니까 어떻게 계획해 공부했나 물어보세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 세웠을 겁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금방 늡니다.
그럼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 디테일을 잡는 싸움에 돌입합니다. 그때부터가 사실 진짜 실력이에요. 이때부터가 하기 싫어져요. 이제 똑같은 걸 자꾸 반복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져요. 근데 사실 이때부터가 진짜 실력입니다. 근데 늘 마음만으로 다짐해요. 열심히 연습해야지, 열심히 운동해야지. 저는 그거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디테일의 문제예요. 디테일의 문제. 자세를 수정하기 위해 100번 1000번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악보를 읽어내기 위해 100번 1000번 연습해야 됩니다. 그럼 이현정 집사님 반주 잘하시죠?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피아노를 쳐봤어요. 알죠? 그냥 치니까 치나 보다 하지 진짜 잘 치는 거예요. 난 정말 저렇게 힘 빼고 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막 술술술 진짜 잘 쳐요. 이현정 집사님. 근데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했겠어요. 그거 아십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진짜 연습 많이 했을 겁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비슷한 문제를 수천 개 풀어봐야 그 원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나도. 한국 사람이 양궁을 잘한다고 하죠. 매일 금메달 따니까 우리 보는 사람들은 역시 한국 사람들 양궁 잘해. 그죠? 맨날 결과만 보고 역시 한국인은 양궁 잘해. 여러분이 한번 쏴보세요. 한국인이니까. 잘 맞추실 수 있으세요? 아니죠. 이분들이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는지는 모르고 맨날 결과만 보고 맨날 금메달 따니까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하겠어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제가 그때 중국에 있었으니까 양궁 경기장 티켓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관을 했는데 가보면 진짜요 숨소리까지 들려요. 선수들이 바로 앞에 보이니까. 그래서 양궁할 때는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 되게 시끄럽게 해요. 일부러 방해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근데 막 시끄럽게 방해하면 화살 쏠 때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그죠? 쏠려고 그러는데 와!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쏘겠어요? 근데도 베이징 올림픽 때 여자 단체, 남자 단체 다 금메달 땄거든요. 또 그러면 역시 한국인은 양궁 잘해. 그냥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제가 그때 인터뷰 들었는데 중국의 그 관중석과 경기장이 격차가 굉장히 좁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걸 미리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화살 연습을 어디서 계속 쐈냐면 시끄러운 곳에서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연습을 하기에 끊임없이 시끄러운 곳에 가서 계속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이 디테일을 잡아낸 거예요. 2021년 도쿄올림픽 때도 그렇습니다. 여자 양궁이 엄청난 신기록을 하나 세웠는데 올림픽 9연패 여자 양궁. 우리는 웬만한 숫자에 안 놀래죠. 올림픽 9연패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그러면 4 곱하기 9 몇입니까? 4, 9? 어렵나요? 4, 9, 36이잖아요. 36년간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뺏긴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건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또 이러니까 역시 한국 여자들은 양궁을 잘해. 그게 아닙니다. 그 양궁장이 바닷가 주변에 있었대요. 근데 바닷가 주변에 원래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을 뿐더러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요.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바닷바람. 그러니까 이 바람에 익숙해지려고 어디서 계속 연습을 했냐면 바닷가에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그때 바람을 빨리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디테일을 잡은 겁니다. 당연히 그냥 잘하나 보다가 아니에요. 이영표 선수가 어떤 강연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능이 노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재능이 디테일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노력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부족한 것, 빈틈 같은 것들을 디테일을 계속 잡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노력들이 있을 때 재능을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냐 죽냐 문제 아닙니까? 오늘 내 삶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면 이 승리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면 디테일이 필요해요. 그냥 의지를 다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나 한 주간 잘 살아야지. 주님 잘 의지해야지. 그거 진심인 거 알아요. 근데 그 의지만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계획의 디테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내가 새벽 예배 드려야지. 그 마음 진심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 잠을 잘 것인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언제 말씀을 읽을 것인지, 어디에서 말씀을 읽을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체들을 섬기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섬길 것인지, 무엇으로 섬길 건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 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의 디테일을 행하셔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삶에 녹여내야 되고 순종하기 위한 디테일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수요 SBS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분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잘 안 되면 또 해야 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결국 말씀의 은혜를 맛본 자가 또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법이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디테일로 날마다 진정한 영적 승리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